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 이 고린도서 전서 16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사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요.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희생하며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어떠한 연민과 선행도, 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도리어 몸을 망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초반부에 중반부 이후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시면서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랑,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로 말씀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을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더 큰 은사, 신령한 것,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을 추구해라. 12장 후반부터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의 부활장도 무엇이 근거된 부활이라고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적 희생이 바탕이 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즉 사랑이 바탕이 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실제로 제대로 믿는 일이 흔들리지 않고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5장을 지나서 이제 16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16장은 주의 종들을 어떻게 잘 대접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주고받는 이들이나 또 사도 바울 대신에 그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그곳에 잘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아볼로나 또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이들, 또 여러,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함께 일하여 수고한 자들,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며, 또한 18절에 알아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그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리고 17절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이들을 물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와 같지는,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들을 잘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종들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태까지 문제가 생긴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인한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교육자 인도를 잘 받았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육자들, 참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런 면들이 부족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런 종들을 잘 영접하고 거기서 마음 편하게 잘 머물게 하고, 그리고 저들을 또 잘 보내주고, 심지어 나도 너희들에게 이제 잠깐 들리는 거 이제 하기 원치 않고 거기에 좀 오래 머물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머물다가 너희가 나를 파송하고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실 요긴한 진리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른 것도 사실 그랬지만 여러분 혹시 이거 공과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져오셨군요. 공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공과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공과 다 받으셨죠? 네. 여기 우리 공과에 보시면 이제 1월 1일 날이 지난 주일 날 오후 예배 했던 바로 부활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1월 8일자를 보면 이제 오늘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나중에 참조하시고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좀 요긴할 것 같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연보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네네네. 그래요. 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2장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여러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잘 권면하고 있었어요. 네, 헌금을 하도록 권면하는 일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하십시다. 우리 함께 헌금 걷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 게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주일 헌금하는 거, 또 목적 헌금이라 그래서 작정 헌금, 구제, 선교, 건축 뭐 이런 헌금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 11조, 그 다음에 각종 절기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뭐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면 사실 교회에 쓰는 것 이외에 다른 헌금들을 함께 모아봅시다 하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분명히 말하는데요. 헌금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아멘. 은혜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이게 헌금이 이게 모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단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특별히 그들의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서도 헌금을 드렸던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이 소극적이거나 또 그것을 장려하지 아니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헌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회비 걷는다고 말을 하죠. 회비. 물론 이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회에서는 회비를 걷죠. 그 전도회를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회비를 걷어서 교제도 하고 또 그 전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그 재정을 사용하려고 이제 회비를 걷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이제 다 헌금, 연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돈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일까요? 없으신 분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주 만물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요. 왜 굳이 막 우리의 이 없는 돈들을 그렇게
쪼개고 쪼개서 내게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 향기로운 그 모든 향축, 모든 그 재물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이상으로 드릴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숨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을 하는 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먼저 헌금을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주께 드리고, 그렇게 말.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다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이 헌금이 아까울 리가 없잖아요. 사실 자기 자신 목숨을 순교하여 희생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지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의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하고 있어요. 당연히 헌금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을 즉석에서 막 강요하거나 건드려 하거나 미리미리 인색함으로 아니라 단마음으로 진짜 자기의 힘이 되는 대로 헌금을 해야 하거든요. 뒤에 이제 고린도후서 7장, 8장, 9장 거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연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16장에서는 힘대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잘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음가짐은요.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미리 준비해야 되고 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아볼로가 가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가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과 동급의 그런 지도자로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나뉠 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파 이런 파가 그래서 나뉜 거예요. 바울파 이런 식의 파들이 나뉘었는데요. 그 파 중에 하나 아볼로파가 나뉠 정도로 아볼로가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아볼로가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인데 가게 되면 잘 대접해라. 자기하고 무슨 대결 구도가 아니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이가 아닌 것을 모두 다 알아주고 영접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3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결국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그 믿음은 아까 우리가 늘 12장부터 강조했던 바로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 사랑이 바탕이 된 소망과 사랑이 바탕이 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또 품위 있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것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믿음이 굳게 되어 우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목은 주의 종에 대한 영접인데요.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영접 또한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 중요한 7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연보를 전에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요.
자, 연보를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미리 잘 준비하고 힘에 맞춰서 헌금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 실제로 이제 연보라고 불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 절대로 헌금에 인색하지 않으셔야 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물들은 누구께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아닌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들여 노력해가지고 번 건데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릴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그곳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재물을 유산받고 또 내가 힘을 써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런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번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재정을 유지하고 새나가지 않게 잘 마무리하고 단도리하고 이런 일을 결국 누가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들을 보면 우리가 받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순교의 반열에 들었지만 순교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교한 것이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던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혹시 여기 말씀 중에 제가 하나님께로 좋으신 하나님께로 빛들의 아버지께로 모든 좋은 것이 온다. 혹시 그 말씀 고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버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목숨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린 거니까요. 그 목숨을 버린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좀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그저 드렸을 뿐이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 드리는데 나에게 주신 100 그거를 다 못 드리는 것이 진짜 마음 아파서 그저 10만 겨우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여러 고백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헌금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재물에 관한 말씀도 신명기 8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교훈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뿌리지 않은 종자들을 식물들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쳐주시는 불 구름 기둥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바로 그때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들을건대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부 8장에 보면 아주 8장 9장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하고 계세요. 그냥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놓고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헌금을 하는 자세를 다루고 계시는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돕도록 헌금을 권면하고 장려를 했는데요, 특별히 어려움을,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더욱더 그 일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그게 얼마인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서 비율로 책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 한 사람하고 10만 원 한 사람, 100만 원 한 사람이 무조건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1000만 원을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한 것과 5만 원, 15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한 것과 10만 원 헌금한 것이 10배 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바쳤다고 생각하시냐면 15만 원 중에 10만 원 바친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바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과 우리의 셈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네, 너무 좋은 헌금의 태도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헌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헌금의 원리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는 일. 우리 여호사밧 왕 때 아마시아라는 이가요, 자기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아주 즐겨했던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사로 남은 때를 살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5절, 7절,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미리 준비해라. 5절에 7절에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즐겨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너그럽게 연보하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후하게 연보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 씨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이에요. 그 씨가 바로 연보, 헌금 같은 것들인데요, 그 씨를 많이 뿌린 만큼 어떻게 될까요? 많이 거두겠죠. 안 뿌리면 못 거두는 거죠. 콩을 뿌리면 콩이 걷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씨 뿌리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루어 가시는 자연 재배의 원리들인데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헌금을 한 대로,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하늘에 없어지지 아니할 보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억, 몇십억 모아서 그것을 아무리 나름 가치 있게 유익하게 쓴다 할지라도요, 그런 단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헌금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0년, 21년, 22년 작정 헌금을 계속 했는데요. 21년부터 21년, 22년 계속 처음에는 7분, 10분, 그리고 14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이 첫째 주인데 첫째 주까지 지금 거의 한 14분 그 정도 이렇게 작정 헌금 해주셨다고 그래요. 벌써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과 선교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힘을 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명령받은 거 우리가 헌금하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헌금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첫 번째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나 그래도 나름 헌금했지, 내가 그래도 11조 빠지지 않았고 나름 헌금들 참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헌금 그렇게 하라. 헌금을 그렇게 하라. 1절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이것도 적어주세요. 거기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3절 4절에요. 사도행전 11장 28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과 또 아주 큰 흉년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수도노회 노회장인데요. 우리 노회 안에 교회 도와야 할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소망이 그루터기 장애인 선교회 소망교회예요. 그들이 사실 이제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이제 막 했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많이 힘이 없고, 그래서 근근히 진짜 카드 빚으로 교회 일을 돌보면, 이 장애인들이 헌금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받는 돈들이 잘 국가에서 오는 돈도 있는데도 헌금을 잘 안 한대요. 자기 것을 잘 이렇게 내지를 않는다고 해요. 막 이를테면 절기헌금, 추수감사, 성탄, 뭐 부활절 이럴 때 헌금할 때만 그래도 한 5천 원 그렇게 하고요.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은 잘 안 하시고요. 헌금 한다고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이 1,000원, 대부분은 안 하시고요. 절기 때는 5,000원. 네. 조금 진짜 힘쓰는, 진짜 희생 많이 하는 분들은 한 10,000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이 안 됩니다. 총회에서도 돕지 않고, 총회에서 뭐 이런저런 도움을 미리 이미 많이 줬다고, 그 사모님이 코로나 걸리고 목사님이 아프셔서 헌금을 걷어서 드리고, 또 장애인 차량 구입할 때도 헌금 걷어서 드리니까 그렇게 많이 도와줬으니 이젠 도울 수 없다고 총회에서는 손을 뗐어요. 지금 우리가 노회가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송씨라서 송인성 목사님 돕는 거 아니고요. 전혀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고,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신학교 강의하면서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을 몇 번 업어드렸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거기 언덕에 교회에 못 올라가니까 계단, 제가 업어서 이렇게 휠체어 놔드리고 보일 때마다 제가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셨고, 알고 보니까 송씨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됐고,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이 당회 안에서 이제 어느 교회를 도우면 좋을까요 할 때 제가 늘 항상 소망교회, 장애인 그루터기 선교회를 항상 돕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이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데 소망교회까지 하면서 사실 어려움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사모님도 많이 아프시고, 여러분 좀 우리 주보에도 늘 나와 있어서 기도하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노회장으로서 제가 우리 노회원들에게 좀 연락을 드려서 조금 연말, 그리고 교회 이 시설물 중에서 좀 어려운 시설물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뭐 전혀 뭐 거들떠도 지금 안 보거든요. 총회에서는요. 뭐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하든가, 못하면 뭐 이제 그만 사역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임원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기를 바라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감동되시는 대로 우리 소망교회
돕는 헌금 해가지고 헌금을 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재정에서도 조금 연말 이렇게 구제 재정들을 좀 당겨서 우리 소망교회에 좀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힘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네. 그리고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요, 바로 10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 가운데 평안하게 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그 종들을 잘 섬길 때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13절 14절이에요. 13절의 세 번째, 믿음에 깨어 굳게 서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거 명령입니다. 강건해야 해요. 디모데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 속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강하여 깨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아까 전에 연보하는 것도 그렇고요, 종들을 잘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요, 믿음에 깨어서 아주 강건하여 굳게 서 있는 이 모든 것들도요, 바로 이 사랑으로 행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랑과 용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들, 능력들, 원천, 동력 다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하셔야 해요.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모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들을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들을 여섯 번째 알아주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무난해라 라고 20절에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난하라는 말씀 이후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어요. 이 20절부터는 친필로 쓴 거 21절에. 예. 이때까지는 누군가가 대피를 해준 거예요. 아볼로나 또 디도나 다른 이들이 편지를 옆에서 받아 써가지고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비늘이 같은 게 씌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벗겨졌지만 아마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상하기로는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었겠다. 천사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을 바로 그때에는요. 그랬기 때문에 눈병이 있어서 글을 쓰기 어려웠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큰 글자로 자기가 진짜 이 편지를 쓴 장본인임을 나타내주는 사인을 아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 개역 개정은 오시옵소서라고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근데 그것을 지금 오시옵소서로 바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오시옵소서와 또 주께서 임하셨다 이 말씀은 어쨌든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구분해서 볼 때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마란 아타라고 말씀했고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주께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이것은요, 여기 마라나타, 그렇게 마라나타, 마란아타, 마라나타 이 두 가지가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풀이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에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은 다르지만 어쨌든 마라나타의 의미예요. 마라나타, 마란아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요. 또한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두 가지 단어로 초대교회는 인사까지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순종하시면서요, 특별히 우리 지금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좀 오늘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로 흠양할 재물이고 은혜이다.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것을 씨를 그렇게 충분히 뿌릴 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많이 거둬주게 하신다라는 이런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또 종들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네,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그것조차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종들을 대접하는 일이나 헌금을 하는 일에도요. 마지막에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 지금 1장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잘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원리들을 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셔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단단하게 결집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하는 이와 같은 복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더욱 신령한 사모해야 할,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랑으로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사업하는 일에도 사랑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남은 자의 삶을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